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통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서 경험한 사건이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흘러가는 주제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 얻는 유익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또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자 그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선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가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정확히 그게 어떤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다 선명하게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상징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공경을 만납니다. 앞에는 길이 막혀 있고 뒤에는 자신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애국군이 추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샌드위치 되는, 그래서 앞뒤로 도저히 길이 없는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오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구원자로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 가는 사건, 계속 경험되어져 가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홍해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날 다시 한번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믿음이 생겨났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권능을 경험하게 될 때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는 태도가 경외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확인케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그래서 홍해를 지나 이제 수르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흘 길을 걸었는데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비록 힘든 생활을 했지만 물이 없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오자마자 이제 사흘 만에 마실 물이 떨어져서 물을 구하는 기근을 그들이 모두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도 목이 마르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가축들도 목이 말라 이제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3절에 마라에 이르게 됩니다. 아마 처음 그곳에 갔을 때 그곳의 이름을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마실 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물이 있고 거기에 마실 만한 물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3절 하반에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뛰어가서 마셔보려고 했는데 마실 수 없는 쓴물, 즉 바닷물이 들어와서 도저히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그러한 물을 그들이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쓰다 해서 마라라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마라의 물은 목마른 사람들에게 설레임과 기대를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실망과 낙심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쏟아넣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연약한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공급이 끊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곧 사라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공급이 끊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사라진다. 결국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무엇이었기 때문에
공급이 사라지면, 공급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신앙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이렇게 루터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에 대한 공급이 끊어질 때 그들의 믿음은 사라지는 신기루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감격한 감동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 완전히 좌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길을 여셨을 때 그들은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실망하고 낙담하고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망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고기 음식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물이 없다고 마사에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또 민수기 14장에 가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 때 그들은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원망을 쏟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쏟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섭섭함이 없는 것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서 왜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런 어려운 경험을 하게 했는가라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지만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넣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지도자를 향해 그들은 원망을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한 부담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였을 때는 하나님을 무섭고 불편한 분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믿음이 무너지고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부담감과 또한 불편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흔들리면 결국 부담과 두려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학교 때 수련회 가서 식사성구로 먼저 외웠어요. 여러분 수련회 가면 밥 먹기 전에 꼭 외우는 성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구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처음 외우라고 그럴 때 상당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문장이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 도대체 이것은 어떤 뜻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야고보서 말씀은 귀신들도 믿고 떤대요. 그러면 귀신들도 구원을 받아야죠. 이 문장에 의해서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문장 하나만을 보면, 근데 그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관계의 믿음은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만 알아요. 관계는 없는데 인지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지의 근거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인지, 그리고 여전히 관계에 대한 희망,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인지하는 것, 알고 있는 것, 그 정도에서 우리는 믿음을 작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믿음은 이처럼 관계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관계라는 것은 현재형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제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하며 새롭게 경험하며 감사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랬었지, 과거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때는 참 기뻤는데, 그것은 과거의 믿음이요, 그때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의 믿음입니다. 오늘의 믿음, 오늘의 하나님과의 튼튼한 관계 속에 있는 신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거형이 되고 현재형이 되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지만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부담감, 두려움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놓고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원망하거나 불평은 하지 않아요. 괜시리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만 불만을 쏟아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건강한 믿음이 바닥났을 때 신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이 남게 되는데, 혹여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쪽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합니다. 벌 받을 것 같아서 하는 일, 그것은 벌써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부담감, 이것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좋은 관계에 의해서 그 관계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붙들어주는 것을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거나 벌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닥에 드러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마라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너무나도 한 절에 짧게 놀라운 이적을 그냥 너무 담담하게 기록해 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모세가 얼마나 절실했을지를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느슨해지는 상황 가운데 원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오직 모세만은 하나님과의 든든한 관계 속에서 이 되어져가는 상황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도라는 것은 관계에 근거한 것이고 관계에 근거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이 상황 가운데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함도 그 능력도 온전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이 먹을 수 없었던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놀라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일, 그것을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었었던 27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라로 인도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였다라는 것을 이 2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라로 먼저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엘림으로 가서 풍부한 물을 쉽게 얻었다면 그들은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이미 충족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겼을 거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도 그들은 누리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들로 나의 사랑을 알게끔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는 좀 다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리고 어떠한 상황 중에도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되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철저히 관계 중심적이고 또한 현재적인 믿음이어야 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부담으로 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자주 드러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통해 내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 원하는, 도움을 받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1차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아울러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의 자세를 또한 살펴보며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되어져가는 일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인 말을 쏟아놓는데 모세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주변 사람들이 비관적인 말을 쏟아놓을 때 있습니다. 원망하는 말, 부정적인 말, 과거를 회상하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푸념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말을 쏟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러한 소리에 주도당하지 않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앞으로도 그 구원을 이루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마음을 쏟고 주님 안에 길이 있음을 알고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이 마라의 쓴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홍해 가운데 역사하시고 고비고비마다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매 순간 고비고비마다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시고 우리가 상황에 시선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 상황이 이래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도 저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신뢰하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러면서 기도하며 주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관적인 말을 쏟아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도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처해 있음을 주께서 하시고, 제가 기도할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며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 중에 낙심한 연약한 심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되어져가는 상황 때문에 지쳐있는 심령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귀한 우리 가족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 중에도 역사하시고 길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귀한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우리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